에브라임 박주 목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예, 이제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을 맞이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위로하심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한 것이 3월 중순부터 시작했고 벌써 이제 석 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봄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벌써 이제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미국 전국적으로 벌어진 데모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속에 근심과 염려가 많았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생전 처음 미국에 와서 통행 금지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험, 데모의 경험, 통행 금지의 경험, 사실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 신기한 이상한 경험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빠른 속도로 바뀌어지고 있고 어떻게 바뀌어질지 예측이 모르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과연 이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혼돈의 시대를 경험했던 대통령 한 분이 계십니다.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을 하던 그 시기에 미국은 굉장한 혼돈을 경험을 합니다.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흑인들이 노예로 많이 있었고 남부는 그 흑인 노예 해방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의 대부분이 이 흑인 노예들이 일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미국 북부는 노예 해방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심각한 전쟁을 이제 남북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전쟁하는 그 정황에서 북부군이 링컨의 바람대로 승리하는 정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밀리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전쟁은 승리를 예약할 수 없는, 심지어는 패배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간에 링컨 대통령이 이제 조용한 자기의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기에 보면 그는 대통령이었지만 백악관을 떠나서 수개월 동안 워싱턴에서 떨어진 북쪽의 퇴역 군인들을 위한 휴양소, 조그만 초라한 집에서 그는 안식과 기도와 생각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수개월 동안 혼돈의 전쟁 시간에 그는 조용한 시간을 찾고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1862년 7월 22일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 선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에브라임 링컨은 육군과 해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적합하고 필요한 군사적 조치로서 어떤 주에서나 노예로 여겨지던 모든 사람이 1863년 1월 1일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라는 것을 명령하고 선언한다. 그리하여 이 점에 관련된 합중국의 헌법적 권한은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효하지도 않으며 주장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위대한 노예 해방 선언이 결국 그의 조용한 시간, 기도와 생각의 정리의 시간을 겪고 난 뒤에 결국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록 대통령과 같은 그런 큰 자리는 아니지만 인간의 힘의 한계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기도입니다. 땅에서 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답을 구해야 할 겁니다. 이 땅에서 혼돈의 시대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는 그 혼돈의 시대를 기도의 삶을 사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혼돈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삶을 사시는데 그 공생의 삶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기도의 삶을 이미 몸소 체험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앞두고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뒤에 기도하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놓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경험해 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는 열정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는 표현은 안 하시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기도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 표현 속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두 가지의 어떤 적극적인 기도와 관련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선은 기도의 적극성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간절함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소극적인 방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소극적인 수단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단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닌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기도할 때 그냥 한번 기도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의 중심에 들어가서는 여기 보면 굉장히 응답되어지기까지 간절함을, 끈질김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 결과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친구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벗이 있었는데 밤중에 떡을 빌리러 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갑자기 그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일 것이 없기 때문에 떡을 구하러 친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친구는 이미 잠이 든 정황이었습니다. 문은 닫혔고 이미 자녀들은 다 잠들어서 문을 열어줄 수 없는 그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구할 때 결국 떡을 줄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떡을 주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보면 간청함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 보면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귀한 것들은 간절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 속에 그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간절함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그 간절함 속에 좋은 것을 줄 때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응답받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좋은 것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무엇보다도 열정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 구하는 것, 좋은 것,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 용서함, 어떤 시험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였는데, 이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동기,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본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직업이 잘 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잘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좋은 일로만 그 일이 제한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행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열정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사실 이 기도의 간절함은 삶의 간절함으로 분명히 연결이 되어집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도 간절하지만 이 세상 속에 나의 삶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을 우리 속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인간관계를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반어법을 쓰고 있죠. 그런 부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면 아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주님께서 강조하시죠. 그러면서 기도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로 경험하는 시간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바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좋은 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믿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들이 다릅니다. 어린아이 때는 장난감을 정말 좋아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노트북과 같은 컴퓨터와 같은 것들을 좋아하죠. 또 작년 시기가 되면 자동차라든지 집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노년 시기가 되면 건강이 제일인 것처럼 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이 약간씩 변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장난감이 좋았지만 장난감에 너무 빠지게 되어지면 또 좋지 않게 되어집니다. 컴퓨터가 좋지만 너무 빠지게 되어지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좋은 것들은 단순히 땅의 관점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또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어떻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셨는지 소개를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땅의 좋은 것으로 다윗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땅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땅의 것들을 응답해 주시죠.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기도했느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전쟁의 정황에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땅에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일단 그의 명예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많은 그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굉장히 넓게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그 좋음을 다윗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때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성경의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그 누구도 받지 못하였던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죠.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여기 신령한 지혜를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좋은 지혜를 솔로몬이 얻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통치자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 영적인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본문과 병행교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의미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우선 나타나는 일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여기 보면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의 자유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뵙다 보면 성령 충만한 분들을 뵙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분들은 이 땅에 비록 소유가 없을지라도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풍성한 소유 때문에 그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 은혜, 능력이 충만한 것을 누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더 인간의 지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장 좋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경험하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대접의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접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잘못되어지는 것은 바로 상대방 때문이다. 우린 그렇게 전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관계가 출발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바로 너에게서 출발이 되어지고 남을 먼저 대접하는 일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남을 먼저 대접하고 남을 먼저 섬기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세상의 대접을 보면 두 가지의 대접이 있습니다. 우선은 대가성을 바라고 대접을 하는 거죠. 아마 회사를 근무하셨던 분들은 많이 경험할 겁니다. 로비라고 합니다. 로비의 대접은 전부 나를 위하여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대접은 결코 좋은 대접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대접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남을 그냥 대접하는 겁니다. 그 대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결국 일도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무작정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경우 그 기도는 하나의 수단밖에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높이고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을 갖고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사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로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근데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사실 우리의 영성의 현주소는 혼자 있어 보면 압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가, 혼자 있을 때 묵상을 하는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사실 혼자 있어 보면 우리가 어떤 영성의 현주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혼자 하기에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지만 이 셀폰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친구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셀폰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세상과 관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정보와 소식을 셀폰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지식에 의거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에 먼저 우리는 떼어놓아야 합니다. 이민교회 1세대들과 한국교회 1세대들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힘들고 바쁜 중에서도 꼭 새벽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새벽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삶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우리의 선배들 1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것들로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습니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혼돈은 반복되어집니다. 어제도 혼돈이 일어났지만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발생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인종차별의 문제가 지나갔다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땅은 혼돈이 반복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혼돈의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돈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장 좋은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시고 응답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갖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에서
또는 장소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응답에 대한 확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삶만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인격적으로 깊은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기도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 또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불안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이 지금 인종차별 문제로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